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주일날 주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간의 대부분의 도시는 강을 끼고 발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4대 문명은 다 강을 끼고 발달했죠. 인도 문명은 겐지스 강이, 또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그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그리고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이, 그리고 중국은 황하강입니다. 또 우리가 현대 와서도 독일의 기적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한국의 기적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큰 도시에 큰 강들이 있죠. 강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강은 또 근원을 올라가다 보면 근원이 있습니다. 그 강이 시작하는 출발지죠. 우리나라의 압록강이나 두만강은 천지가 그 시작입니다. 천지에서 흐르는 물이 양쪽으로 좌우로 흐르면 하나는 두만강이 되고 하나는 압록강이 됩니다. 한강의 발원지는 올라가다 보면 강원도 태백의 검룡소라고 하는 조그만 샘물이 있는데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그 물이 내려서 거대한 한강으로 발전하게 되죠. 예루살렘은 그 성이 높은 데 있어서 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기온샘이라고 하는 물이 솟아나서 그 기온샘의 물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먹고 남을 만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물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람은 밥만, 육체만 만족하면 잘 살 거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요, 사람을 육체로만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어주시고 거기에 영혼을 주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고 육체만 배부르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고요, 그 가람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을 배부르다고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만족스럽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 화려하게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만족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영혼의 가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혼이 가란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사는가,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먹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를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배부르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인생을 방황하며 외롭게 살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분명하게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을 5번이나 바꿀 정도로 육체적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 남편은 이번은 괜찮을까? 아니면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또 아니면 또 다른 남자를 이렇게 옮겨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아, 나의 부족함은 육의 부족함이 아니구나. 내 영혼이 가랬구나. 내 영혼이 말랐었구나. 라고 하는 걸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서 이 여인이 물깃다 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춤추며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물을 마신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신다, 마시지 않는다, 이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인간을 의지하느냐로 구분하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지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5절 6절에 보면 그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그냥 이 본문을 읽어만 봐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을 힘을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여호와를 떠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지하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도 고시를 붙으면 동네에 방을 붙입니다. 누구네 아들 붙였다. 그리고 그 집은 돼지를 잡던 소를 잡던 잤습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잔치가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검사가 되면 더 난리가 납니다. 네, 우리 동네에 누가 검사인데 그러면서 힘을 주고 다닙니다. 그 아버지 엄마는 더하죠. 옛날엔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저주는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삶의 기쁨과 은혜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저주받은 삶이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바로 9절에 있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믿어서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다. 부패했다는 말이 뭐예요? 그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청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말합니다. 왜요? 사람은 마음이 쉽게 변하고 아침 저녁으로 조변 섞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좋은 걸 만드는 분도 있지만 그걸 악용해서 항상 나쁜 거로 만들어서 더 안 좋은 걸로 만들어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가 양심이 새롭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부패하지 않았다면 경찰이나 검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들이 실업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하고 죄 가운데 삽니다. 어느 조류학자가 세상에서 제일 위험한 동물 10가지를 조사했습니다. 거기에는 악어, 백상어, 코브라, 사자, 호랑이, 곰, 하이에나, 정갈 등등이 있었는데 제가 2등과 1등만 얘기 안 했습니다. 2등이 뭔지 아십니까? 2등이 놀랍게도 모기랍니다. 왜냐? 모기로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숨진답니다. 왜요? 모기가 물어가지고 말라리아나 이런 각종 병균을 퍼뜨려서 모기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망하는 분이 10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모기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가장 모든 동물을 멸종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인간 중립적인 삶을 사냐면 전 세계 모든 동물이 아름답게 다 먹이사슬 안에 다 있게 돼 있는데 지금은 90%가 인간이 키우는 가축만 있다면 5가지. 소, 닭, 돼지, 개, 양. 이 5가지가 거의 90%를 차지하고 10% 땅에 나머지 모든 동물이 산답니다. 그래서 서식지가 없어가지고 점점 멸종하고 있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잘 관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욕심에 의해서 지구를 점점 폐망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 볼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인간은 악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의지하면 배신당하거나 아니면 사람을 의지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이 코에 숨쉬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숨쉬다가 숨 안 쉬면 죽는 건데, 그 별로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삶이 그걸 의지하고 그걸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그 삶이 너무나 비극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본문 11절에서 다시 한번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고새를 빌려서 이야기해요.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자고새의 특징은 자신이 낳지 않는 알을 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고새 사진 있습니까?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쁘죠? 잘생겼습니다. 예, 됐습니다. 저 자고새가 있는데 저 자고새는 남의 알을 품는 새입니다. 알을 품는 동안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열심히 날지도 않고 품어요. 그래서 20여일을 품고 나면 자기 몸은 종이처럼 가벼워지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 새끼가 이제 까면 먹여서 키우고 새끼들을 다 키운답니다. 근데 새끼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보니까 자기 엄마가 아니야. 아니, 새도 머리가 있습니다. 자기 엄마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는 중년이 되면 그게 떠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자기 엄마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엄마를 찾아서 본능적으로 떠난답니다. 그럼 자고새는 뭐만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죠. 자기가 수고하고 애쓴 게 다 헛것이란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 의지해서 배신당한 사람 저 많이 봤습니다. 사람 의지했다가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대상인 거지, 믿는 건 누구만 믿어요? 하나님만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실수도 하고 용서도 하니까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해주고, 왜? 나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덮어주고 용서도 해주고 화해도 하고 함께 교제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한다고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하나님만 믿으세요. 사람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고새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복받는 인생이 뭐냐? 오늘 7, 8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이건 마치 시편 1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시편 1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이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요. 왜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습니까? 뻗치면 바로 뿌리에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냇가가 있고 강이 있어서 거기서 물을 마시며 살고, 그래서 열매를 맺는 삶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람이 강에 모여 삽니까? 강가에 있어야 물도 일어다 먹고 밥도 하고 빨래도 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물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영혼도 주님이 생수의 강 옆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풍성해지고 마르지 않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는 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믿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두 번째를 잘 모르시는 두 번째는 맡기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말은 첫 번째는 그 여호와를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맡기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은행이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맞죠? 은행이 맨날 털리고 누가 다 훔쳐가고 그러면 누가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근데 은행에 맡기면 우리나라는 털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그런데 은행이 우리의 돈을 안전하게 관리해 주는 것으로 믿고 있으면서 자기가 번 돈을 침대 밑에 넣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건 맡기는 삶이 아닙니다.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을 맡겨야 되잖아요. 근데 믿기만 하고 맡기지 못하고 침대 밑에 숨겨놓으면 그 사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은행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생업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을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맡기는 자가 진정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아픕니다. 사업은 내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럴 때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맡기고 나는 뭘 하면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첫 번째만 해요. 믿기만 해요. 믿기만 한다고요. 근데 맡기질 않아. 다 침대에다 넣어놔. 그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맡기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살면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맡기셔야죠.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쩌면 세상에서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손해 볼 겁니다. 진급도 손해 볼 것이고 때로는 물질적 손해도 볼 겁니다. 주일날 문 안 열고 남들 다 열 때 문 닫고 하면은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한 배, 두 배, 네 배 이렇게 가지만 주님은 단위가 다릅니다. 복주는 단위가 30배, 60배, 100배로 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주십니다. 그걸 믿고 주님께 맡기시고 주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성경 어디에 봐도 말씀대로 살아서 손해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바보 같을 거예요. 손해봤다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셈법은 사람의 셈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왜 왕이 주는 진미를 먹지 않아요? 다른 신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지 않겠다고, 우리는 그냥 채소만 먹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저 바보 같은 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뭐하러 그냥 주는 거 잘 먹고 살면 되지 굳이 뭐 안 먹겠다고 그러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이 환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세요. 그들이 총리가 되고 나중에 높은 사람들이 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풀무불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맡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맡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고 살려면 주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아까 말한 요한복음 4장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영혼의 가람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도 주님은 초막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오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37절 38절 요한복음 한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날 일어난 겁니다. 여기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게 초막절이고 명절 끝날이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막절은 이스라엘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텐트 생활한 것을 기념하기 위고 잊지 않기 위해서 초막절이 되면은 그게 이제 우리 달력으로 9월, 10월 정도거든요. 9월, 10월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집 뜰 앞에 초막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면 이때는 우리처럼 사계절에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건기와 우기가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른비라 그래요. 봄비가 이른비고 늦은 비가 가을비입니다. 이 두 개가 와야 그 다음에 풍성한 열매를 맺고 곡식도 잘 됩니다. 그런데 봄비가 온 다음에 가을비가 오기 전까지 그때까지 3, 4개월 비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도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중간중간에 봄비도 오고 여름비도 오고 가을비도 오고 겨울비도 눈도 내리지만 이스라엘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건기와 우기. 그래서 건기가 되면 마지막 끝에가 되면 다 말라요. 곡식도 마르고 다 말라서 초막절이 9월 10월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의 말라갈 때예요. 그래서 목마를 때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농사와 연관해서 헌수 예식을 합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저 기온 시냇가 기온 샘물에 가서 그 물을 길러가지고 주전자로 떠서 올라오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물을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전까지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 그 제단에 그 물을 붓고 기도합니다. 왜요? 비 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이 초막절의 마지막 이제 헌수 예식이라고 하는 건데 그때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오늘 37절, 38절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38절에 뭐라 그러냐? 누구든지 목마른 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를 마시라고. 마시는 자마다 살 거라고. 근데 39절에 보면 그 생수가 뭐냐? 39절에 보면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냐 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성령이 바로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자 그러면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가람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히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목마르지 않고 여러분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잎사귀가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가무는 날에도 마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여호와를 의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성령이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기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은 나무의 영혼을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흘러넘치는 특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흘러넘칩니다. 샘물은 물이 땅 속에서 있다가 압력에 의해서 물이 솟아나는 것을 샘물이라고 하고 그 샘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것이 생수의 강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은혜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흘러 넘쳐서 생수의 강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도 축복의 사람을 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베풀고 나누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사람은요, 받은 은혜만큼 내보내요. 사람은 받은 은혜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성도는 주지 않고 받기만 하는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복된 존재가 되지 않고 복만 구하는 사람, 자기는 받기만 하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왜요? 사해 같은 사람이고 죽음의 바다 같은 사람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왜 살아요? 받은 만큼 내보내기 때문에. 그 내보내는 것이 그 강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은 갈릴리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이 흘러서 어디로 가요? 사해로 가요. 되듯이 왜 죽음의 바다예요? 받기만 하거든. 여긴 내보내지 않아요. 땅이 너무 낮아서 수평선보다 400m 이하니까 받기만 하는 거야. 받기만 하니까 뭐가 돼요? 썩어서. 그래서 다 증발돼가지고 소금만 남아가지고 찐해서 아무 생물도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갈릴리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사는 풍요의 바다가 됩니다. 은혜 받은 만큼 베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많이 베푸시면, 여러분이 많이 베푸시면 베푸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강이 되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 여호와를 의지하여 믿고 맡기며 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셈에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받은 은혜 감사해서 나누며 사는 삶, 복된 삶, 전도하며 사는 삶, 사랑하며 사는 삶, 용서하며 사는 삶, 그 삶이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을 복된 인생이 되게 하고 여러분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목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생수의 근원 되시고 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게 하시어 성령 충만 받아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목마르지 않은 인생,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베풀며 전도하여 빛된 인생, 복음의 인생,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